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설명절이 곧 다가오는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따뜻한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환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명절이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명절 되시며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물든 악은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녹이고 재로 만들어 버릴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큰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을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 주심으로 더 이상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공동체는 나와 너의 경계가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고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기억하십니까? 불가능한 현실,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의 선지자 사명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그 마음에 불이 붙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심으로 예레미야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두드리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 성령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실 때에 끝까지 거부하며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밀어내거나 제재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있으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언젠가는 그 성령의 불이 꺼지고 시들시들해진다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에 순종해보면 그 뒤에 준비되어 있는 아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권면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가까이도 하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다 버려버리되 오직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주시는 마음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외면하지 말고 붙들고 차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문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다면 타오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타오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때에 거부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에 활활 타올라서 주님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2025년도 이 구정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갖다 멀리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2025년도 새해 그리고 설명절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위대한 예술가가 많았습니다. 숫자 손으로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예술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 미켈란젤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맞대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아담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지 창조, 노아의 만취, 빛과 어둠의 창조 등 성경의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하고 아실 텐데 바로 다비드상입니다. 다윗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다비드상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미켈란젤로에게 이 다비드상을 주문하기 위한 이 대성당 위원회는 오래전부터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성당 주위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조각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미켈란젤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대성당 한 모퉁이에는 5m나 되는 아주 큰 대리석 돌덩이가 이 한쪽 구석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고 살펴보니까 40년 전에 한 조각가가 이 대리석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돌로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적합한 돌이 아니다라고 해서 한쪽 귀퉁이에 치워놨던 돌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조각가들이 이 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려 보려고 했는데 결함이 많았습니다. 그 누구나 하나 이걸 만들어내지 못했는 거예요. 이 돌은 사용 못합니다. 크기만 컸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누구나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26세의 이 혈기왕성한 미켈란젤로가 이 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치와 정을 이용해서 뚝딱뚝딱 해내더니 결국에는 세계가 감탄할 만한 5m가 넘는 큰 다비드상의 걸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미켈란젤로는 다른 조각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다비드상을 조각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조각가들은 작은 형상을 먼저 만들고 큰 모양을 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곧바로 5m나 되는 큰 대리석 앞으로 나아가서 어떠한 작업도 없이 바로 작업을 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리석마다 천사나 다비드나 모세가 그 안에 있다. 그들은 나에게 소리친다. 어서 나를 가두고 있는 이 돌에서 꺼내달라. 이 돌을 치워달라 소리친다. 그렇기에 조각가가 할 일이란 대리석 속에 갇힌 형상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난 그들의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내었을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떠한 돌이라도 그 안에는 작품의 형상이 있는데 조각가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다 보면 그 안에 위대한 작품을 꺼내는 거라는 겁니다. 결점이 있어 쓸모없어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손에 그 돌이 들려졌을 때에는 그 돌은 세상이 감탄하는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미켈란젤로와 그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낱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신실한 조각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수많은 작품들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조각가,
위대하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조각가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걸작품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결점을 고쳐주시는 신실한 조각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결점을 고쳐주시는 신실한 조각가.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5장 13절 말씀에 화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무한한 간격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한한 간격이 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사람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부터 사람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기도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게 된 것입니다. 화목을 이룬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대상들에게는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대상과 무엇을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에는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자녀와 함께 좋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시느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결점이 있어 버려진 큰 돌, 만들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는 이 골칫거리를 미켈란젤로는 걸작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조각들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빛나는 걸작품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주시고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일본에는 킨츠키라는 도자기 공예 기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자, 보통 보시면 도자기나 그릇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그릇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깨어진 그릇 유리관 안에 모시면서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죠. 예, 보통은 버립니다. 쓸모 없어진 거죠.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킨츠키 공법은요, 깨어진 도자기나 그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예술품으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밀가루, 풀이나 오칠로 이어 붙이고요. 그리고 깨어진 틈새에는 금이나 은 가루를 메꿔 버립니다. 그리고 장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금이나 은을 사용하고 화려한 장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자기의 소재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서 틈을 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좋다고 해서 화려한 장식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장식이 이 도자기의 자체를 훼손시킨다 생각하면 어떠한 장식도 없이 그냥 오칠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킨츠키 공예가의 판단력과 이 공정의 완성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낸다면 이 그릇은
원래의 그 그릇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궁금증이 발동돼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킨츠키 도자기 그릇 찾아보니까 10,000원대가 없어요. 흔히 무슨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그릇이 아니고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대 이 그릇들이 즐비하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깨진 그릇 어디에 쓰나, 깨진 도자기 어디에 쓰나 하겠지만 깨진 그릇을 걸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기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킨츠키 공법이 우리 인간의 삶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도자기나 어느 그릇이나 빛나는 작품이 되고 싶지 않은 그릇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당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어떤 도자기는 만드는 과정 가운데 불량품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누가 존중해주고 누가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냥 버려지는 도자기, 깨진 도자기, 가치 없는 도자기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깨어진 도자기가 작품으로 보이는 겁니다. 붙이고 메꾸고 장식하면 또 다른 작품이 되는 겁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틈새를 이어주고 금과 은가루를 메꾸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장식과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불에 담궈서 기존에 있던 것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깨진 모습도 아까워하고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녹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주시고 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모습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재료나 사용하면서 장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자기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때에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기도 하시지만 원래의 우리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빛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조각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위대한 백자, 청자와 같은 것만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진 이 도자기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실한 조각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불필요하다 하시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을 붙여주시고 이어주시고 장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버려진 돌, 골칫덩어리인 돌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어디에게서나 버려질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팔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작품을 온전히 보존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존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음 세대는 그 작품을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혹시 가보신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 잘 지키셨다가 저하고 같이 꼭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꼭 데려가시 가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왼쪽의 사진이 대형 박물관이고요. 오른쪽이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입구만 한번 보세요. 사람이 보입니까? 입구조차 어마어마하게 웅장합니다. 그만큼 이 박물관의 이 사이즈가 굉장하다는 건데 이 안에는 수십 년, 수백 년부터 해서 많게는 7,000년,
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수천 년 이전의 작품들이 수십만 점 이 안에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 안에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이 수세기가 지나도록 보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잘 만들었기도 하지만 잘 보존하고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온도, 습도는 맞추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작품이 빛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사진을 찍을 때는 절대 플래시를 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CCTV가 있고요, 얼굴과 움직임을 분석하는 카메라가 24시간 동안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센서가 있고요, 진동 감지 센서가 있고 방탄 유리를 사용해서 그 작품을 덮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침입자를 막고 분실의 위험을 방지하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비용만 해도 1년에 적게 50억, 많게는 100억의 유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수억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이 작품을 보존하는 겁니다. 세상에 작품을 보존하는 것도 이만큼의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데 하물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것이 먼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은 23절에서 혼과 영과 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몸이, 사람의 신체가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학자들은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 삼분설을 주장하는데,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삼분설이 아니라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과 혼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같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말한 것은 이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처럼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영이라는 지성과 감성, 그리고 혼이라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영적인 영역, 이것을 그냥 단어로 분리했을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삼분설이 아니라 몸과 영혼, 이분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또 죽음을 맞이할 때에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다시 그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과 혼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과 혼이라는 모든 인격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인격과 영혼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흠이 없도록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돌보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 지성,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존해 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만 지켜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건강만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한 조각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빚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무엇보다 23절 이 하반절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가 은혜가 되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인을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23절 말씀에서 흠없게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상처가 나지 않게, 흠집이 나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비난할 점 없이, 비방할 점 없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결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비난할 점 없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구멍가게 골동품 정도가 아니라 마치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그 걸작품처럼 오늘날 우리를 보존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원래부터 저 버려진 대리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지고 누구 하나 사랑해주고 보담을 존재가 아니라 버려진 존재였어요.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참소하는 자는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습니다. 참소하는 자, 읍소하는 자인 마귀가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원래 저 사람은 그런 존재였다. 버려진 존재였다. 하지만 그 가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흠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와서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깨진 사람입니다, 모자란 사람입니다, 결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결점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난받지 않도록, 누군가가 비난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비난하지 않는 작품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내 모습이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에 부족하고 깨지고 상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런 존재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에 유일한 작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언제까지 있는가? 하루, 이틀, 그냥 주일날 교회 왔을 때만요, 아이고 이쁘다, 그래 너무나 이쁘다, 교회 오실 때만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과 보호하심은 언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들려 올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보호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 믿어지십니까? 믿음,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고 맞다라고 해도 틀린 것을 거짓말로 속이는데 이 약속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내 귀에 직접 들려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24절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미쁘다라는 단어는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다르셔서 변함이 없는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며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새가족 양육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이 구원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구원받았는 것 같고, 내 몸이 약하고 마음도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도 못해서 지금 당장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내 감정이 구원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러한 결과로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때부터 영원까지 붙들며 지키며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한 조각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조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버려진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조각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품은 뭘 의미할까요? 예, 맞습니다. 제품은요, 복제가 가능해요. 똑같은 거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붙어져 있어요. 소비자 가격 얼마 딱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작품은요, 작품은 복제를 할 수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측정되어 있지 않아요. 경매를 붙일 뿐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제품과 작품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얼마짜리라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작품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그래, 나는 버려진 존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조각가가 되어주셔서 쓸모없는 부분을 조각해 주시고 떼어주심으로 나를 다시 작품으로 만들어주셔. 혹시나 깨어지고 부서지셨습니까? 킨츠키 기뻐.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조각들을 붙여주시고 금으로 메꾸어 주셔서 그보다 더 빛난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조각해 주시고 보존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